오늘 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의롭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은혜. 자,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13번째입니다. 13번째 중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은혜.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 또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서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또 나가서 불쌍한 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5절에 있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구절에서 불경건한 자가 의롭게 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불경건한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경건한 자를 구원시켜준다. 경건한 자를 영생을 준다. 이런 말 안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교회는 많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거의가 잘못 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 5절에 있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 구원, 영생 얻는다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와 연관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것이에요. 다 그래요. 다. 내가 봤을 때 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느냐 이게. 칼빈주의가 왜 나오느냐 이게. 꼭 죄에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왜 나오냐. 꼭 죄에 연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고 칼빈주의자들은 그와 반대로 의지는 전혀 로버트처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서 믿지 못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면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생각해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죄를 어떻게 끊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만약 이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 거기서 간단히 내가 봤을 때 그 우리 이단성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얘기했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다 제가 웬만한 사람들 거론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알아요? 둘 다 이 구원을 죄하고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주의자들 자기 의지로 죄를 끊고 예수로 의지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다시 지면 결국에는 의지로 죄를 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죄와 전혀 상관없나 구원은? 어차피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봤을 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들이 왜 은혜 복음 못 전하냐. 이 사람들 머리에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따진다고. 성경은 전혀 그 말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 어디서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고 죄를 지면 구원 못 받고 은혜 복음 시대에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언제 특히 그런 얘기했어요. 오히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의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라. 예? 지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행함이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왜? 그 행함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행함에 의지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 안 했다 이거지. 그와 반대로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결국에는 죄를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게 죄가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에.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회개가 되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 그 장로교 목사들 쭉 세워봐. 다들 아주 그냥 1, 2, 3, 4 죄 수백 개 나오지. 근데 지네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산다 이거야. 죄 안 짓다 이거야. 꼭 죄를 연관시켜가지고 구원을 푸니까 결국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대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이거야. 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돼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써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그 여자가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불경건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경건한 여자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이거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자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음행자라 이 간음자. 이 여자가 경건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간음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음행자기 때문에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사람들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데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돼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죽을 때 경건하게 돼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에? 경건하게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받았냐고? 그 강도 사악한 강도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받은 강도야.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근데 주요 그랬다. 주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기 구원받아. 왜? 불경건한 자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걸 다 놓쳐버린 이 목사들이.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들.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다들 지옥 보내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무슨 주의예요? 우리는 성경주의예요. 성경.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게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라바 대신 이렇게 한 명을 구출해 줄 수 있죠. 바라바라는 자가 나요. 그 자는 폭행과 폭력과 그 다음에 폭동과 살인을 한 사람. 그 자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사형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풀려난 거야. 그 모습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정은. 그 바라바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바라바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는 그 육신으로 풀려났지만 우리는 혼이 풀려난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바울은 어때요? 크리스천들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경건한 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경건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게 내 포인트는 왜 목사들은 잘못 가르치냐 거꾸로 가르치느냐 이게. 지금 이 로마서 4장 6절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해 다윗도 말하였으니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살인자라고 간음자고. 살인자고 간음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비를 받은 거예요. 불경건한 자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이 교회 목사들이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다 이거지. 죄악은 전혀 상관없어요. 죄악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죄인들이라고. 죄를 안 져야지 구원받고 져야지 구원을 잊어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아. 죄와 전혀 상관없어. 문제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목사들이 다 거짓말로 지금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끊고 경건하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지옥 그 장님 목사 쫓아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자폭한 거예요. 자폭.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가지고 가서 자폭하죠. 그걸 삼손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목사들은 멍청하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자살은 안 된대. 삼손이 자살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에 나와요. 삼손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구원 죄사함 받지 못할 그런 죄가 없어요.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한 죄가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주님의 보혈의 파워예요.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것이. 세상에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어. 세상에. 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롭게 된다는 거. 지금 제목이 의롭게 하는 은혜예요. 의롭게 하는 은혜. 여러분 의롭다는 거, justify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경찰차가 와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에? 빨리 다니면. 여러분 시속 65마일 다녀야 되는데 한 80마일 다니고 그러면 경찰이 옆에 뒤에서 따라오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는데 세상에 스피드 10마일 15마일 조금 빠르게 달린 거 가지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떠한 죄를 몇십 년 동안 졌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티켓 받아가지고 그 코트에 가는 것만 해도 코트에 들어가가지고 티켓 받아가지고 코트 들어간 적 있어요? 그것만 해도 걱정 많이 되는데 그쵸? 티켓 받은 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온갖 죄를 져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 죄를 끊어야지 구원받아. 당신들이 경건해야 돼야지 구원받아. 얼마나 미저러블한 복음이 아니지. 굿뉴스가 아니라고. 아니 테러블한 뉴스라고. TN이야 TN. 테러블한 뉴스. 복음이 아니라. 그게 목사들이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경건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셨죠? 죄랑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목사들이 얘기를 한다 이거지. 예수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목사들 지금도 떠들더라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루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또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가고 막. 그래 자기 말 안 들으면 구원 잃어버리고 막 희한한 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죄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구원하고 죄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래. 구원하고 죄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내가 그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하도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이게 꼭 죄를 영절시켜 구원하고 죄를 끊어내지.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알아? 저 목사는 죄를 지라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입이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하라 그러지. 꼭 이상하다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에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죄와 상관없어. 연관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령대로 안 살았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하는 행동을 구원 조건에다 붙여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연관이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가져가도 이 칼빈 주인이 무슨 주인이 이런 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받아. 왜 칼빈 주의가 나오고 알미니안 주의가 나오고 무슨 주의가 나오냐. 이 사람들이 심플한 하나의 말씀 교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행함 이런 걸로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가 핍박받는 이유가 자기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만 했었으면 핍박 안 받는다 이게. 다른 사람들 중. 결국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단이다 이랬더니 핍박을 받았다 이게. 자기가 할례를 전파하지 않았으면 할례를 전파했다면 박해 안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자들이 나한테 공격 안 할 거라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 가르치니까 지금 난리들이야. 자기네들이 다 틀려버렸으니까. 그게 박해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단이 정상이 돼버리고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린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라고 안 바꿔요.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 안 버려. 장로교회 목사들한테 칼빈주의 버려라 그러면 나를 칼로 치라 그러지. 버릴 것 같아? 칼빈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죄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엄청 갖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다 그거 다 빵점. 여러분 가면 A, B, C, D 나오고 이 사람들은 FF. 여러분 그래도 좀 졸업은 할 수 있어. 성경 지식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빵꾸는 안 나. 지금 목사들 뭐 신학 박사 뭐 해놓고 또 F 받고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주인이 신학책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 전제로 해가지고 수백 개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책이 그게 다 쓰레기장으로 불쏘시개나 돼야지. 그거 뭐가 되겠어? 처음이 틀려버렸는데. 여러분 옷 입을 때 단추 맨 처음에 하나를 이렇게 해봐. 내가 그거 잘한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성격이 급하거든. 그래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나. 맨 위에 이렇게 틀려봐. 그 아래 거는 암만 잘하려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이렇게 딱 틀려버려. 구원이 딱 틀려버리니까 그 뒤에 수백 개 책이 나오고 수백 목사들이 나오고 신학자가 나와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쭉정이들. 그 여러분이 아는 것은 불경건한 자가 의롭게 된다는 그거만 알아도 돼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래요.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기 책에 나오는 거 보라고요. 사도 바울서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오히려 엄청난 죄인들이 사악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왜 그러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의롭게 되는 방법이 왜 의롭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래요.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 그래요. 죄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됐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뱀처럼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저주 자체가 됐다. 저주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돼버렸다고. 저주가.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의롭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악한 죄인들을, 우리 같은 사악한 죄인들을 무조건 너는 의롭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거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지불해봐야 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5절에 그 범죄하는 다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 선물의 선물 보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게 선물의 선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면 그 선물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페이를 해도 여러분의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 흘림이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못 받고. 그 은혜로 인한 그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게 키는. 그거를 값을 치르고 무슨 대가를 해가지고 내가 침례받아서 지금 예빈이처럼 뭐 데디케이션해서 그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구원과 그런 걸 연결시키잖아요. 이 목사들은 다 연결시켜. 뭐 유아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제가 뭔지 알아요? 캐토릭이니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죄와 연관을 시킨 거야. 죄를 끊어야 구원받는다.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다 이런 행함과 연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전제가 다 그렇게 됐으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5장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물이에요. 어떤 보수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클리어하게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의롭게 됨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지금 강대상에서는 그 죄와 연관시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도 선물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고 알아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justify 된 거. 용서함 받는 거랑 justify 좀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많이 꿨어요. 아주 엄청난 돈이야.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 사람이 아휴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돈 안 받겠다. 그러면 돈은 안 줘도 되지만 깨름직해 안 깨름직해 죽을 때까지. 빚을 탕감받았다고 좋아할 거 되겠어 그거? 미안하잖아 우선. 에?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에다가 또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몸이 고장나가지고 절대 돈을 벌 수도 없어. 돈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에? 요새 애들이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너 공부 안 하면 저기 홈레스처럼 된다.
길거리에서 유리창이나 닦고. 그러면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지 뭐 이런다고. 예?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해야지 이런다고. 그쵸?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돈이 많으면 그 빚 갚아주겠어 안 갚아주겠어? 몰라, 어떤 사람 안 갚아줄 거야. 그러나 그 남편 돈이 와이프 돈이고 와이프 돈이 남편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남편이 많으면 갚아야 돼. 그렇죠? 내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 그냥 용서안 받는 거는 그냥 이 정당화된 게 아니야. 저스티파이 된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함, 그냥 안 갚는 거지. 완전히 저스티파이 된 게 아니지. 죽을 때까지 괴롭다고. 그 사람 돈 띄어먹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부자 남편이 딱 갚아버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거라고. 저스티파이 되는 거야. 왜? 돈을 갚았으니까. 누가 갚았어? 내 남편이 갚고, 내 아내가 갚았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신랑을 잘 만나면 돼. 근데 대부분이 다 마귀 신랑 따라가. 쉬운 예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라 믿으면 된다고. 어려워요? 물론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justify 됐다니까. 심판석에 서가지고 여러분은 무죄야. 저 한 가지로 앉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안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심판관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여러분은 정죄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을 이 목사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을.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심판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교회 그 건물을 몇 천만 불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내가 1,000만 불을 냈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말이 안 나오네. 건전한 여기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멍청아. 넌 저기 불못에 떨어지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 어디 성경에 내가 그랬냐? 이게 은혜교회에 1,000만 불 냈다고 구원받는다는 구절 가져와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 목사 쫓아내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그 영락교회 목사 쫓아낸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이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거, 저스티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을 전혀 못 잡아.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자기가 간다고 생각해요. 행함과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절대로 행함이 없이 경건하게 된다는데도 굳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의롭게 하느냐, 이게 누가, 그게 중요하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늘나라 갈 거야. 왜?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해서. 그럼 그 사람 정신병원에 들여보내면 돼. 그 사람이 의롭게 했다고 여러분이 의롭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 목사들이에요. 내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럼 마귀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
그 목사는 인품이 좋은데요.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아주 상냥하고, 김경환 목사처럼 그렇게 말을 막 하지 않고 거칠게 안 하고. 그래서 어쩌되는 거야? 거짓 목사는 거짓 목사지, 지옥 보내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거야. 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저 목사님이, 김경환 목사가 거짓 목사래. 김경환 목사는 사랑이 없어. 아니, 그럼 뭐라 그래? 저 위대한 거짓 목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에? 그 위대한 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위대하신 지옥에 보내는 목사님입니다. 난 생각을 못하겠어요.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을 얘기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수많은 살 지옥 보내 마귀 목사라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김경환 목사가 막 죄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 저 목사는 안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인품이 좋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 최고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포인이 뭐예요?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목사는, 김경환 목사는, 유튜브에 들어가 봐야 내가 거짓말 하나. 그냥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러는 목사, 이단 목사, 이렇게 막 올라온다고.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보고 죄 짓고 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지금 구원받는 조건은 죄와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죄를 끊고 안 끊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그 얘기한 거지. 여러분 보고 죄 짓고 살라 이런 말 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다고. 알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똑바로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 사람들처럼 당신이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는다. 당신이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구원받았으니까라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죄를 다 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되게 존경해야 돼. 세상에 그런 사람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없었어. 자기가 그럴 수 있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죄를 다 끊고 살아? 그 사람은 아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계인으로부터 나왔나 보지? 세상에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끊고 살아?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이고 여러분의 성령을 쫓아가면 사는 것이에요. 알아요?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 일찍 죽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100살, 200살까지 사는 줄 알아요? 아니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육신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건 굿뉴스가 아니라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징계받네. 징계. 알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하면 가가지고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개똥이가 있는데 걔가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이 가가지고 매들고 걔 때리겠어? 안 때리겠어? 안 때린다고. 여러분 자식이 아니니까. 때렸다간 그냥 경찰에 끌려가지. 여러분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지. 그쵸?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면 징계받는 것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에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넘치게 하셨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잘 모른다고. 자기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65라고 스피드 리밋이 있으니까 80으로 다닐 때 경찰이 뒤따라오면 그냥 두근두근 하는 거지. 만약에 독일에 오는 것처럼 속도 제한이 없으면 80으로 다닌다고 두근두근 할 게 뭐 있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면 되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보다도 여러분 징계가 오는 거 알아야 돼요. 징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의 행함대로 다 그 리스트에 있는 것대로 처벌받고 그 다음에 불못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행한 것들을 거기서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그런 사람들 많이 올려놓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내 설교를 다 듣지 않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내 생각에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머리는 세뇌 교육을 받은 거거든. 이렇게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죄를 끊으면 구원 받고 그래서 김경환 목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로 저 사람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교를 해도 1시간 들어도 그 사람은 설교 끝나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미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것 같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들 내 거 10시간 들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교회가 그렇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의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있는 게 지금 구원에 죄를 연관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징계받는 것이요. 그러나 죄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죄를 지기 때문에 또 구원을 못 받고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도 잃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로마서 9장 마지막에 이거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한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 해 더 이상? 즉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그 행위를 연관시킨 죄를 구원론에 연관시킨 그런 목사들한테 속아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그 무리 속에서 장님을 쫓아가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믿고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중요해요? 그 주님이 여기 얘기했잖아. 예? 주 예수를 시인하고 뭐 어려워? 그걸 왜 자꾸 우기냐고 우겨. 예? 여러분 사탄도 믿어요. 나는 믿었으니까 됐다. 사탄도 믿어요. 문제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트러스트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때 이러면서 영접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죄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내 주변에 그런 친구도 많아요. 다 알아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나 좀 뒤에. 자기가 죽을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죽기 1분 전에 내가 경환이가 말한 설교, 은혜복음. 그러나 미안하게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늘 구원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했으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어떠한 목사의 의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